어느 크게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워낙 잘 되는 바람에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가정에서도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멀게 아내와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의 관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은 별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혼이 초1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곰곰이 머리를 굴리던 사업가 남편이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쌓아둔 명성이 이혼 때문에 타격을 받을까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즉시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달래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색해졌고 냉랭해졌습니다. 그래서 참도 못한 남편이 너스레를 떨면서 속에도 없는 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가까이 다가가서 아내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당신 정말 손이 너무 거칠어졌다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지만은 정작 그 아내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하기로 둘째 가려면 서울 정도의 남편이 이렇게 살갑게 구는데도 무표정으로 그 아내가 남편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분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남편이 슬그머니 눈치를 보기 시작하자 한참 있던 아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부탁이 있어요. 당신 내 부탁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래 들어줄 테니까 어서 말해봐. 그러자 그 아내가 남편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뜻밖의 말에 깜짝 놀란 남편. 갑자기 그의 태도가 공격적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아내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여자 말하는 거 보게 정말 해도 너무하잖아.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행복하게 해달라고? 대체 당신이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뭐야? 나 같은 부자에게 시집 와놓고 뭐가 부족해서 또 행복이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나 정도 되는 부자가 몇이나 되는지 알아? 지금 우리가 별장이 몇 개야? 하인처럼 부릴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당신에게 사준 명품 옷, 명품 신발 도대체 몇 개인지 한번 헤아려 봤어? 그런데 도대체 뭐가 필요해? 더 어떻게 행복해 줄 수 있다는 말이야? 참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듣네. 남편이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다시 또 입을 열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돈, 집, 별장, 명예 같은 거 나에게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당신이나 가지세요. 저는 다른 걸 원해요. 그것 하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도대체 그게 뭔데? 날카로운 눈초리로 바라보요. 남편에게 아내가 말했죠. 당신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면서 놀랍게 정생을 하고 하는 말이 안 돼. 다른 건 다 줘도 그것만큼은 못 줘. 내 마음을 줄 여자는 따로 있어. 여러분, 이 부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별장입니까? 명예입니까? 그 남자의 고백처럼 따로 있었다. 그 따로가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을 서로 주고받지 못한다는 것. 부부가 마음이 서로 소통되지 못한다는 것. 이 부부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같은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나와의 가장 큰 문제는 딴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마음이에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내 마음이 지금 주님과 틀어져 있거나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내 마음이 서로 교환되잖아요. 마음이 소통할 수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마치 한자어에 보게 되면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잠자리에 누워 있으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이 각각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이렇게 동상이몽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저 종교의식을 배우거나 아니면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이것이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마음에 그야말로 스파크, 접촉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이 지금 내 심령에, 우리 심령에 지금 와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정말 영적으로 교통하는 이 같은 생생한 은혜의 역사가 지금 우리의 심령에 흐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앙이 좋다는 말은 열심히 하는 봉사가 중요한 그 말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내가 생명적인 관계에 지금 놓여 있느냐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영적인 관계를 내가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나는 언제부터인가 종교인의 늪에 빠져 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돼요. 마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따라가가지고 어떤 마음 수련을 한다거나 도덕적 수양을 한다거나 어떤 정신 통일을 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것 경험하는 비슷한 이상한 그 종파들처럼 그런 종교생활에만 주저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의식만 생각하고 행위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뒷전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래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나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생명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려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면은요, 마지못해 예배하고 마지못해 뭐 기도하고 마지못해 훈련받고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면은 자연스럽게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교회를 사랑하고 싶고 십자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은 내 한 몸, 내 인생 주님께 바쳐서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10편 18편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자원적인 사랑, 자원적인 주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나 역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과의 그토록 진한 관계, 절친한 관계,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에 내가 놓여서 살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주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요 진짜 신앙 가질 수 없어요. 가짜 속에 스스로가 위안 삼고 스스로가 그렇게 착각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 이걸 모르고 형식적인 종교적 의식 속에서만 파묻혀서 종교인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중에 형식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을 한번 분해해서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난하게 탁 내어놓고 털어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게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죠. 갈릴리 바닷가에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3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어요.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도 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각종 기적, 표적 다 직접 경험했어요. 목격을 했어요. 그야말로 생선 비린내로 찌든 이 어부들이잖아요. 무식하고 천한 신분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했습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어요. 천대에 멸시받던 신분의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그야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주님과 3년간 같이 다니는 동안 참 꿈꾸름 같은 그런 시간, 감격적인 시간.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추종하는 이 열기 속에서 그들의 모두가 마음이 부풀 올랐어요. 저 예수만 따라가면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 대단한 인생 될 것이라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어땠습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그 말 한마디 앞에요. 그동안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신앙의 정체가 다 드러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신앙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십자가 앞에 과연 내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십자가 앞에 드러납니다. 십자가 앞에. 바로 제자들이 그래 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에게 붙들려가고 종교 재판을 받던 그 현장에 그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패거리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어떠했다고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부인까지 했어요. 주님 앞에서 나면아 무기력한 베드로의 모습. 결국 그는 스스로가 절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떠했습니까? 데비레아 호수 옛 어부의 지역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같이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그 인생 나고자 절망에 빠진 채 자포자기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셨어요. 바닷가에서 손수 모닥불을 지펴놓고 생선과 떡을 숯불에 구우시고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초대해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거룩한 만찬을 주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떠났을 때에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축에 오셨어요. 따라오셨어요. 기어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리시려고. 왜요? 주님의 목표는 분명해야죠. 저들을 통해서 훗날에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비록 저들은 약하고 부족했지만은 저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오셔서 바닷가에서 만찬을 차려주시고 직접 그들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사실 베드로는 주님의 물음 앞에 대답할 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저주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고향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쳐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요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물음 앞에 결국 그 본문에 보면은요 드디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습이 거기에 보여집니다. 베드로가요. 베드로의 인생에 진짜 변화된 순간이 언제냐? 바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찾아오셔갖고 베드로에게 네 날 좀 진짜 사랑할 수 없느냐?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정말 날 진짜 사랑할 수 없느냐?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없느냐?
십자가 앞에서 진짜 너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느냐? 너 날 좀 사랑해다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가짜로 믿고 가짜로 사랑하고 믿는 척하고 형식적으로 믿어왔던 잘못된 거 버리고 네 진짜 날 사랑할 수 없느냐? 이형적인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느냐? 베드로는 그 앞에서 깨어져 버렸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우리의 실패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 나약한 모습, 절망하는 모습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깨어지고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아침에 변화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은혜를 여러분 이 아침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에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9절에 보면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확신합시다. 십자가가 복음이면요 충분합니다. 십자가 복음이면 주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면은 세상에 다른 것 못 가져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만 만나면은 누구나 삶이 뒤집어집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 인생의 축이 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된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애 동안 진실로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그릇된 모든 모습에서 진정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변화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